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며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깨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8월의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소원했지만 찌들고 또 곤비한 영혼들이 세상 속으로의 발걸음만 빨라서 계속되는 삶에 허덕임만 있었을 뿐입니다.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이 죄의 짐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또 서야 할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이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시며 온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 신앙인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행하며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경영하는 일들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복을 내리시어 그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 어르신들과 연약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심령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의 어려움은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교하시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신령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7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쪽에 마태복음 1장 12절로 17절까지.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앗킴을 낳고 앗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의 말씀과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제 지내는 시간들은 예전 코로나 이전의 시간들과 조금은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집에 안에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멈추어지기도 하고 좀 축소되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것들을 해야 되기도 해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가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매년 그렇지만 참 빠르게 지나갔구나. 벌써 8월 첫 번째 주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어르신들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지나간다고.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 지나간다.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실제로 그렇다네요. 두 표본을 놓고 이제 20대하고 70대 분들을 놓고 시간을 실제로 느끼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았대요. 그래서 눈을 감고 시계를 보지 않고 30초, 그다음에 60초, 90초 이거를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쯤 되었다 생각할 때 이제 체크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는가 아니면 생각하는가를 확인을 해보았더니 70대이신 분들은 그룹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30초 한참 지나서 이제 30초가 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20대인 그룹들은 거의 30초 근처 혹은 그 이전에 30초가 지났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사람의 생체 리듬이 점점 늦어진대요. 그러니까 그게 몸을 유지하는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빠를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내가 30초 지났지 그렇게 생각해도 아직은 20초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루가 긴 거죠. 내가 느끼는 것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것들에 에너지를 쓰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인가 반면에 이제 연세가 드시고 조금씩 생체 리듬이 늦어지면 내가 느끼는 것보다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거죠. 나는 이제 1시간 정도 좀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2시간 정도 지났고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고 혹은 정리하고 사색하는 것들은 훨씬 더 깊이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시간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들을 허락하셨고 거기에 걸맞는 것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렇게 우리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족보에 대한 이 기록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족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사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쓰면서 그 맨 앞쪽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들을 아주 특이한 형태로 기술을 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17절 말씀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 그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 그렇게 42대에 거쳐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쉬어 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수만 해도 14대 아니에요. 어떻게 읽느냐에 또 따라서 다르지만 14대 13대로 읽을 수도 있고 14대 15대 14대로 읽을 수도 있고 족보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는 룻기다, 열왕기서 이렇게 있는 기록들에 있는 족보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특별히 이제 다윗 이후의 왕 중간에 14대의 족보를 쭉 보면 왕이 꽤 많이 빠졌어요. 한 6명 정도의 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몇 사람들은 생략한 거예요. 거기만 생략한 건지 다른 데도 생략한 건지는 사실은 알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족보들과 비교해 보면 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들을 기록하면서 몇몇 이름들은 이렇게 빼서 굳이 14대 이렇게 맞추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래서 성경을 일부러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한 공격을 해요. 봐라, 성경에 잘못 기록된 거 아니냐. 성경에도 실수가 있고 또 자기들이 잘못 기록한 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크게 의미롭게 14대라고 하는 그 정확한 대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14대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가 특별히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선포하고 쓰면서 그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식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 맨 앞에 이 족보의 이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얼마나 신실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성경의 족보를 크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족보와 마태복음에서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 전체의 맨 앞쪽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중심의 단어는 뭐냐 하면 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 그리고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는 그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 아들을 낳고 그리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죄의 결과가 인간을 죽음으로 끝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족보에 어쩌면 중심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의 인간은 결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오면서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족보 가운데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망 가운데 허락하신 이름이 하나 있는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지 않고 뭐가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납니까?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창세기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를 우리가 쭉 보면 그냥 사람 이름들이 쭉 기록된 거죠.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쭉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다윗 왕조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왕가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족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가 대단한 가문의 족보로 우리에게 읽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족보를 쓰고 있는 그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 실패한 족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족보 가운데 우리가 두드러지게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여인들의 이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타나는 이름, 여인들의 이름이 몇 없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 그리고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한 명 더 나오는 것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족보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모두 다 신실하거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온전해서 이 족보가 축복받은 가문으로 잘 유지되어 와 결국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 저 가문에 모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가문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실패한 사람의 모습도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들도 너무 많습니다. 다말의 이야기만 해도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부와 유다가 함께, 그것도 아예 결혼해서도 아니에요. 다말이 유다를 속여 잠자리에 들어 그로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 낳은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륜적으로 참혹한 죄죠. 그리고 죄가 일어나게 되어진 이야기들을 보면 유다도 잘한 것이 없고 다말도 잘한 것이 없는 참 불행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의 족보를 성경 안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의 족보를 연결해 주셔요. 그 안에 나타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가나안 여리고 성의 주모쯤 되어지는, 조금 정확하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고귀한 귀부인은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한 여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러나 이 여리고를 침략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족보 안으로 들어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완전히 멸망해 죽어야 할 가나안 사람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얻어 이 유대인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이사야서를 통해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대적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제일 가까이 붙어있는 민족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득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민족이라기보다는 그 반대쪽에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도 역시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다윗의 족보의 이야기가 다윗이 잘나서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그나마 가문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기의 삶을 유지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명을 낳게 하셨다는 이야기.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안 되겠다 도저히 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여서 너희는 이제는 그만두고 다른 선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시 구원의 가문으로 세우셔야 할 만한 시점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계보를 연결시키셔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걸 이루어 가신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4대라고 하는 특별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증명해 보여주고 계세요. 14대라고 하는 건 이게 뭐지?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알레고리로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되게 익숙한 숫자입니다. 각 나라마다 익숙한 기호들이나 상징들이 있잖아요. 전화번호도 그렇고 여기에서는 응급전화가 911이지만 한국에서는 119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확한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과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분명한 이미지를 가지는 숫자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DVD 이렇게 되어서 자음으로만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철자마다 숫자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도 알파벳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전화기 보시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 0 거기에 알파벳이 다 밑에 3개씩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그 단어로 만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는 여기 사람들은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문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가 숫자가를 더하면 14예요. 4, 6, 4 이래서. 근데 24라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애써 막 연결하고 고민해서 연결할 숫자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미지가 이스라엘에게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 14라고 하는 숫자와 연관되어져서 이스라엘에게 이 14대라고 하는 설명만으로 이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와 같은 증거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설명하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우리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역사의 시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사실 세상의 역사들은 각기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4대씩 나누어진 이 14대의 기록도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 14대. 이때가 다윗 왕조죠.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조 전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4대.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던 그와 같은 찬란한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 하나님께서 이방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야 했던 그 참혹한 실패의 시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때로는 신실하고 때로는 실패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저 여러분들 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익숙히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을 그 순간이거나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는 의문을 가지던 그 시간이나 또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어떻게 되어져 가지 하는 걱정할 만한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통해서 구분되어지는 구분을 조금 우리가 세분해 본다면 이 14대를 나누는 구분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왕 때까지는 성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족장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주로 제사장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때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기가 다윗 왕 때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마지막 왕의 이름을 요시아라고 하는 요시아라고 하는 왕으로 써요. 그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키세요. 제사와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풍성하게 일으켰던 때가 요시아 왕 때. 어쩌면 다윗 왕 때부터 요시아 왕 때까지는 실패도 많았고 죄악도 많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두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되어진 때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던 이때까지는 그 성전이 또 회파되어지고 새로이 세워진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으로 증축되어진 제3의 성전까지 성전은 존재했으나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로 유지되어지지 못하고 있던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모든 이야기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설 때에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마지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시고 완성하신다고 하는 증명을 우리에게 들려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구원을 결국은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이야기들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들이 완성되어진 그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미리 예언하신 예언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토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을 구원해서 어디에다 들이신다고 약속하시냐 하면 다윗의 장막 가운데 그들을 들이셔 그들을 쉬게 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방의 열방의 숱한 민족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민족들이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실 이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어느 곳으로 모으시냐 하면 피난처, 구원처로 삼은 그곳을 다윗의 장막으로 불러요. 한 성, 하나님의 성.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처소로 불러요. 그리고 그곳에 모으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역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 성,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결국은 그 다윗의 장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열방의 모든 민족을 모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 명확히 하세요. 그 다윗의 장막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허락하실 메시아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메시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분이 바로 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고자 하는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 가운데 이 이름들은 다윗의 후손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면면은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 그들 스스로의 믿음과 실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 여인인 롯,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들, 또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그야말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름들로 볼만한 유다나 다말 같은 이름도 없지 않습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불리면서 구원의 약속을 얻은 다윗이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다윗의 이름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우리아는 누구예요? 다윗의 충복이자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는 데 열심이었던 충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고 음심을 품고 범죄하다가 그 밧세바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인 우리아, 다윗에게 생명을 다해 충성했던 그를 전장에 보내 일부러 죽도록 만들어 살인까지 한 죄인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이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되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 오점, 사라지지 않는 실패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한 범죄였습니다. 그 범죄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죽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에서도 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계보를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희들이 신실해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어지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만한 일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도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넌 됐다. 넌 테스트를 통과했으니 넌 내 백성이야.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너무 연약해서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족해서 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여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빈부 그리고 선하고 악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무 관심 가지지 않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도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며 죄를 깎아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숱한 이름들 속에서도 그들이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기록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분기점으로 잡는 그 사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간 사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을 건져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그들 가운데 제거해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하여 치게 하시고 그곳으로 멸망하여 그 바벨론에 70여 년이나 포로로 잡혀가 두세 대, 세 세대가 지날 때까지 그들이 그곳에서 포로로 살게 하시는 그 죄를 깎아내시는 심판을 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들려줍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백성으로 부르신 이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허락하셔서 율법이란 이름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킴으로 내 백성의 자리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명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주 표현하지만 신약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이야기, 우리의 연약과 실패, 그것들을 때로는 심판하셔서라도 또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연결하시고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힘과 용기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다윗을 세우시며 그 족보 가운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저희가 읽습니다. 그 어중에는 때로는 실패한 인생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 고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깨끗게 하셔서라도 하나님 그 구원을 기필코 이루어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희로 듣게 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혹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듣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전한 시간들이 지나가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를 1, 2부로 나누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질지 모르지만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어르신들, 또 육신으로 연약하거나 또 믿음에 연약한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 때문에 예배 자리에 또 출석하기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속히 우리 자녀들의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도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사했지만 우리 박영숙 집사님 가정 지난주에 런던으로 이사 오셔서 이제 이곳에서 생활을 해 가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의 시간들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못 오셨지만 박천순 성도님 가정이 내일 모레 화요일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혜원 양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서 온라인으로 아마 등록하고 수업을 하는 모양이긴 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고민하면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고, 박천수 성도님은 아마 한국으로 아주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변동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안디옥 어르신들, 또 성도들,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번 일주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일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매일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